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고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또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메시지를 잠깐 정리하고 또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70인 제자 훈련에서는 70인 제자의 습관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 이 습관은 인생 전체를 성공으로 몰고 갈 수도 있고 실패로도 몰고 갈 수 있는 아주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부모로부터 이 복음과 좋은 습관을 물려받은 자녀라면 참 그 자녀는 이미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부모로부터 이 복음을 물려받았지만 좋은 습관을 못 받았으면 사실은 구원을 받았어도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성공이라는 말은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하나님 안 믿지만 공부 열심히 하면 그 한껏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냐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참된 성공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란 건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이 이 복음과 성공적인 습관을 갖추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들도 꼭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습관을 자녀가 알게 모르게 다 보고 따라합니다. 다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겠고요. 그러나 우리 랩런트들은 부모 탓하면서 부모 때문에 나는 좋은 습관을 못 받았다 이렇게 또 탓하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부모님한테 좋은 습관 받은 거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런 좋은 습관은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해서 노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70인들이 가진 습관이 도대체 뭔가 먼저 좀 살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요, 이분들은 모이기를 힘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어떻게 모이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한 거죠. 오늘 우리처럼 말이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잘 순종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뭐 했겠어요? 예배 드린 거죠.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집에서도 모이고 교회에서도 모이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서로 사랑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아주 좋은 거죠. 여러분 맨날 그 싸우는 집에서 싸우는 습관 배우면 안 좋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하는 습관, 이게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정신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줬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전혀 희생 안 하고 도움을 주려 하면 그건 진정한 사랑일 수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훈련과 전도를 지속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예. 참 좋은 습관이죠. 예, 여러분 훈련과 전도를 계속한다. 예, 그러면 굉장히 그 힘이 넘치고 또 삶의 보람과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란 것을 이 전도를 통해서 체험했어요. 아,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사람이 교회에 뿌리를 내서 제자가 되는 걸 볼 때 그 마음에 굉장히 흐뭇한 거예요. 볼 때마다 기쁜 거죠. 예. 그때 내 마음에 솟아나는 그 기쁨을 내가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의 기쁨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이게 바로 천국의 기쁨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 때 정말 삶의 보람 느낍니다. 예. 어떤 때는요, 그 기쁨에 취하면 그냥 뭐 하루 종일 밥 안 먹어도 희한한 얘기지만은 그렇게 막 기쁘고요. 예. 그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초대교회 70인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어느 정도로 이분들이 했냐면 뭐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에 뭐 전혀 신경 안 쓰게 해줬다는 얘기죠. 예. 아, 교회를 정말 자기 집처럼 정말 자기 일처럼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돌보는 제자. 예, 그 사람들이 바로 70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가 사실은 교회 안에 몇 명만 있어도 교회는 참 든든하죠. 예. 직분을 맡았다 하지만 전혀 교회 관심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건 사실 지금 직분을 잘 모르는 거죠. 예. 초대교회 70인들은 교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사랑이고 주님 사랑이잖아요. 예. 교회가 없으면 뭐 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이분들은 힘써서 선교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예. 내일 우리 교회가 또 선교사님 초청해서 2부 예배 때 선교 예배를 드리는데 참 우리가 못 가는 그 나라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땀 흘려서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돕는 게 그게 선교지 않습니까? 또 뭐 우리 교회도 자체적으로 지교회를 또 해외 곳곳에 세워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선교지에 우리 중직자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70인들처럼 사실 선교에 힘쓰는 중직자들이 많습니다. 예,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런 좋은 습관을 갖고 70인 제자가 살려야 될 현장은 어디겠습니까? 그리고 그 현장을 살리고자 할 때 어떤 응답을 받을까요? 네, 첫 번째입니다. 나의 가정을 살리는 7가지 루틴의 응답을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이 7가지 루틴을 딱 갖추면은 사실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오는 증거가 뭐냐면 일단 건강해집니다. 예, 몸이 아픈 데가 없고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아픈 분도 병이 낫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 하는 일에 앞서가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축복받아서 그 힘과 지혜로 뭐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하니까 그 신명기의 하나님의 축복처럼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거다. 그 축복을 정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7가지 루틴을 진짜 여러분 걸 만들면 여러분은 곳곳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7가지 루틴을 여러분 걸 완전 만드세요. 아침, 낮, 밤에 딱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기도하는 장소를 뭐 시간마다 다르겠죠.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침과 밤에는 보통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낮에는 교회 가서 할 때도 있고 또 현장 가서 할 때도 그래요. 예, 여러분의 기도 장소 집중하기 좋은 한적한 곳 찾으십시오.
뭐 집중의 방법도 여러 가지죠. 예, 여러분의 방법을 찾으세요. 예. 저는 오늘도 비가 오길래 우산 받고 그 산에 가서 맨발 걷기 하고 왔어요. 이렇게 비가 왔을 때는 정말 산에 가면요 공기가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뭐 그 땅을 밟으면 발에 흙도 안 묻어요. 비가 오기 때문에 깨끗해요. 그래서 참 한 40분 정도 제가 이렇게 밟고 왔는데 굉장히 어,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왔어요. 여러분만의 집중만 찾으세요. 뭐 늘 산에 갈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찾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항상 빠지지 말아야 할 게 그리스도와 삼중직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 알면 오력,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기도 꼭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묵상. 여러분이 세 가지 질문을 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고 내가 실천할 게 뭐겠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가지고 성경도 읽으면서 이 세 가지 묵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의 공부가 있어야 돼요. 그 공부하는 사람은 계속 발전해요. 뭐 어떤 직업을 가졌든 뭐 학생이든 간에 나이가 지긋해도요 공부하는 분은 뇌가 늙지 않더라고요. 참 생각하는 것도요 젊은 사람보다 더 신선하고 그래요. 근데 왜 어느 순간 나이 들면서 신문도 안 읽고 책도 안 읽고 그런 사람들은요 딱 만나면 느껴지는 게 아주 뭐랄까요, 일단 대화가 좀 어렵다고 할까요? 상당히 뒤떨어져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뇌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잘 여러분 어떻게 관리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야를 어떤 분야든지 공부를 하세요. 어학 공부도 게을리하지 말고 늘 여러분 분야에 대한 책을 손에 떼지 마세요. 계속.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과 성경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이 말씀과 기도와 구체적인 현장으로 딱 연결돼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운동. 여러분의 운동 꼭 찾으셔서 하시면 되는데요. 이 운동을 할 때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릴렉스가 되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했는데 막 온몸이 다 뭉쳤다. 운동 잘못한 거예요. 릴렉스가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운동을 했더니 너무 피곤하다.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힐링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땀을 흘릴 수 있는 운동도 꼭 일주일 중에 한두 번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7가지 루틴을 여러분 것으로 완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이 응답이 뭐냐면 교회 살리는 세 가지 헌신의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세 가지 헌신을 하는 게 제자라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려면 오늘 내가 이 시간을 빛의 모임에 써야 되는 겁니다. 예배 속에, 훈련 속에, 또 기도에, 전도하는데, 그렇죠? 그런 데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물질 헌신할 수 있는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일 주일인데 저는 항상 헌금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놓거든요. 집에 봉투가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신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도 거기도 예배가 있어서 거기도 헌금을 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우리 교회 헌금 봉투, 또 신학교 헌금 봉투가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감사한 거, 또 성교사님 초청 지난주에 했고, 또 내일 또 주일헌금도 제가 매주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매주 하는 주일헌금 있고, 그리고 절기 때는 평상시에 하는 헌금의 2배가 이제 들어가겠죠. 절기헌금도 드리고 이런 것들이 할 때 굉장히 기뻐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중심, 그 헌금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결사대는 항상 11조와 교회를 위한 24기도.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제자죠. 홀리메이슨. 우리 예배당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또 건축이 돼야 되구나. 늘 건축원군과 24기도. 후대 사역자. 5가지 플랫폼 있잖아요. 막 기도하면서 그것도 헌금이 가야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매주 그걸 놓고 헌금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물질 헌신이 빛의 경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 헌신. 결국 우리의 생명은 뭘 위해 써야 되냐? 하나님 나라 세워진 데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는 현장이 머무는 현장마다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 그렇죠? 그래야 내가 살아서 현장 살릴 거 아닙니까? 현장 살리는 전도의 망대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움직이는 현장마다 항상 전도 망대가 있어요. 네. 그래야 거기 가서 살리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보람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 움직이든지 거기 항상 전도망대가 있어야 돼요. 모여서 전도를 위해서 포럼하고 기도하는 그런 다락방이나 지교회나 미션홈이나 전도팀이나 이런 전도망대가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민족이나 병든 자 후대를 살리는 3대의 망대가 교회에도 세워지고 내 가정에도 세워지고 나의 사업 현장에도 세워지고 그죠? 다 세워져요. 우리 학업 현장에도 세워지고. 자, 이렇게 교회를 살리는 삼헌신의 제자가 70인 제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70인 제자가 이 습관을 통해서 받는 게 뭐냐면 업을 살리는 300%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오직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걸 달란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이걸 정말 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 분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날 유일성 응답이 다 와요. 그런데 이 전문성이 전문화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는 거예요. 그릇 준비하는 사람한테 응답이 오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무슨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죠? 기도하면서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도전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받은 답이 전 세계로 가는 거죠. 이게 업을 살리는 300% 시스템입니다. 그 300% 시스템을 갖춘 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시면서 꼭 여러분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변론입니다. 70인 제자의 모델을 우리가 성경에 많이 찾을 수 있지만 로마서 16장에 보면 전도자의 보호자 베베. 이 보호자라는 말은 뒤에서 후견인이 되어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뒤에서 도와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전도자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 나갔더니 이 보호자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 나갔더니 그 헬퍼다 이렇게 번역해요. 도와주는 사람 받는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전도자의 동역자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들. 이 부분 참 아름답죠. 목을 내놓고 동역했으니까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같은 그런 브리스가 같은 그런 동역자가 있으니까 제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거죠.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식주인 가이오. 이 사람은 완전히 전도자들을 자기 집을 완전 내놓고 전도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사실 바울도 이 가요의 집에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네. 제가 일본에 가면 우리 정금순 전사님 집에서 머뭅니다. 거기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요. 네. 그 참 감사하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70인 제자의 모델을 보시고 여러분도 그런 모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 일부 메시지에서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전도 훈련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주는 세 번째로 박해받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박해받는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마침 어떤 성도가요 전도하다가 박해받아가지고
이번 주 강단 말씀 듣고 너무 위로를 받고 답을 얻고 힘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감사했습니다. 예. 정말 그 성도를 보면 열심히 전도해요. 예. 가족들 다 전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애쓰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예. 그래서 새신자라도요. 예, 딱 사모를 하니까 진짜 전도자의 삶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꼭 예, 이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한 게 많죠. 예, 감사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훈련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른 훈련보다도 이 말씀이 성취될 때 복음이 각인되고요. 기도를 누릴 때 복음이 뿌리내리는 겁니다. 전도를 체험할 때 복음이 체질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훈련 속에 있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훈련은 제가 여러분한테 70일 훈련도 하고 또 수요일 날에는 우리 전도 제자 훈련하고 또 금요일에는 치유 훈련하고 있는데 이 훈련은요 받는 사람이 그걸 자기 삶에서 믿음으로 실천할 때 그 훈련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훈련 받은 것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에 또한 제자로 파송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박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를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니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 같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현장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굉장히 현실은 어렵죠. 위험하죠. 실제로 어떤 나라는요, 전도하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또 죽임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 그 위험한 현장에 가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박해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란 말은 드러내지 말고 숨은 전략으로 전도를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아주 영적인 지혜를 가져서 이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말은요, 순수한 동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영은 사랑의 동기. 사실 사람들은 인본주의 많이 씁니다. 자기 머리로 뭘 하려고 온갖 머리 다 쓰다가 많이 손해 보는데 여러분 머리 쓸라 하지 말고 순수한 동기와 영은 사랑을 하시면 그러면서 머리는 어떻게 쓰냐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잔머리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이렇게 다 살리는 전략으로 가야 돼요. 사람이란 존재는요, 누가 나한테 해를 끼친다 그러면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도움을 준다. 그러면 단 한 명도 여러분한테 공격 안 합니다. 다 고마워하죠. 그렇죠? 그래서 도움을 주면서 함께 사는 전략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잘 됩니다. 우리 산업인 모임에서 우리 전영학 원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던데 우리 정 원사님이 보험을 하시는데 항상 보험을 할 때 그 손님의 입장에서 하신대요. 그리고 이 손님이 해준 것에 대해서 권사님이 혼자 다 챙기지 않고 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 처음에 이익을 나눈대요. 그 사람 얼마나 고마울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도 어떤 혜택이 돌아오게 해주니까. 그러면 권사님이 처음에는 별 소득이 없지만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2개, 3개의 보험을 드는 날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 권사님이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문이 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참 지혜롭다 생각되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막 각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상대편이 머리 굴리고 오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순결하게 지혜롭게. 그죠? 전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을 삼가라 했어요. 사람은요, 참 그 배신자랍니다. 왜냐하면 이 이익 앞에서는 가차없이 배신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목사님들이 상처가 많거든요. 목사님들 상처가 주로 뭐냐? 막 간이든 뭐든 다 빼주듯이 막 전도를 해갖고 한 사람을 살려서 막 전도를 해서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먹고 살만하니까 이 목사님 배신하고 샥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몰라요. 그렇게 순수하게 했는데도 배신당하는 게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이익 따라가기 때문에. 어떤 청년을 이렇게 잘 양을 했더니 그 청년이요, 잘 믿음으로 자란 것 같은데 어느 날 결혼하더니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 애들 못 키우겠다 해서 큰 교회로 가자 싹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제가 만나보면요,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어차피 기쁨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참 최근에도 교단에서 이렇게 신학 공부를 막 돈을 막 지원해갖고 열심히 공부를 시켜놨더니만, 그래갖고 신학 공부를 시켜서 박사를 만들었더니만 그 사람들이 싹 배신하고 다른 데 가서 다른 데 이렇게 가버리는, 참 그걸 볼 때 목사님들 마음이 너무 씁쓸해갖고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참 사람은요, 이 배신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상처받으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한테 상처받지 마세요. 사람이란 것은 그런 존재다. 그러나 참 의리를 지키는 사람도 있긴 하죠. 근데 이 박해를 당해 보면요,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집니다. 이 박해를 받으면 진짜 신자는요, 그 박해 속에서 더 예수를 붙잡습니다. 더 복음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짜 신자는 자기한테 손해올 것 같네. 뭐 예수 믿다가는 뭐 큰 손해 오겠네. 싹 배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삼가라.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고 신고하고 막 그랬어요. 로마 그 핍박했을 때. 그래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너에게 뭘 말할지 알려주신다. 그리고 박해를 받으면 거기서 그냥 그렇게 당하고만 있지 말고 그 동네에서 피해서 딴 동네로 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전도의 전략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너무 답이 되는 거 있죠.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사실 박해받으면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내가 의를 위해 박해받는다는 건 복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중상모략을 받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선배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박해받았다.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겠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견디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뭘 위해 살아야 되죠? 복음 위에 살아야 돼요. 복음 위에서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생명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제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일 2부 예배 메시지에서는 복된 흐름 속에 있는 제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참 흐름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내 인생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이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가만한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이 어떤 흐름 타고 있느냐 보면 그 사람 미래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불신앙의 흐름, 불순종의 흐름, 세상 흐름, 이거 망하는 길이잖아요. 실패하는 길이잖아요. 이런 흐름 타는 신자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빨리 빠져나가야 되죠. 네. 우리는 복된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언약의 흐름을 타야 돼요.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사역 일로 들어가야 돼요. 현장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현장이 완전 우상숭배, 사단이 역사하는 흑암의 현장인데 거기 흐름 타면 큰일 나죠. 우리는 거기에 빛으로 파송받았으니까 그 현장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것을 깊게, 전문성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질 정보예요. 정보는 전체를 갖고 가장 최고의 것을 갖고 그 분야에 깊이 있는 정보를 가져야 돼요. 사업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 사업은 현재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빨리 가서 벤치마킹 하고요. 그러면 우리 것은 따로 뭔가, 나의 것이 있을까, 뭔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것의 차별화 전략으로, 윤리성의 전략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봐야 돼요. 과거 흐름이 어땠나, 지금 현재 어떤가, 미래에 어떨 것인가, 이걸 봐야 되죠. 그리고 소통해야 돼요.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위에 사람한테 소통을 늘 해야 돼요. 내 아래 사람한테 늘 소통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과 같이 소통해줘야 돼요. 이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 가면요, 그렇게 소통을 제대로 하시면 흐름을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싸우고 막 서로 갈등하고 그런 현장이 있으면 여러분이 완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살리는 현장으로 그게 바꿔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현장에서 리더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게 있어요. 복음 아닌 거, 틀린 기준을 갖고 한 것은 저렇게까지 실패하고 망하는구나. 결국 저것은 종교생활을 가는구나. 이걸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역사 흐름을 보면 우리가 배울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또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세요. 복음의 흐름을 쫙 회복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두 가지 흐름을 봐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불순종의 흐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지 못한 흐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함의 흐름. 네. 그 두 가지 흐름을 봅니다. 여러분 흐름을 보고 배울 게 있죠? 결론입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성령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기도하면 그 능력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증인의 삶으로 가요. 오다 보니까 증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복된 흐름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리스 모든 가족들 위해 또 우리 렘넌트들 위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복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고 이번 주에 우리 어떻게 성취된지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밤에도 감사와 감격을 안고 자게 하시고 내일 예배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에 참 전도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학업에 하나님 대표적인 축복을, 머리가 되는 증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